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와서 또 주중에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 오늘은 같이 수련회에서 나왔던 레슨들을 전부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그 수련회 기간 동안에 좋았던 것들, 감사했던 것들을 나누는 시간을 좀 보낼까 합니다. 자, 아멘. 자, 우리 이번 그 수련회를 다녀오면서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나눌까 합니다. 사실 그 매번 수련을 다녀오면서 다른 분들의 그 세례를 듣기만 했지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나누는 건데 처음인 건데요. 제일 먼저 제일 좋았던 것은 세 번의 그 설교 말씀 말고는 다른 일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그 2년 전에 우리 그 선물이란 주제로 수련을 한 적 있었잖아요. 그때 저랑 그 전병희 지사님이랑 그 짧게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설교가 끝날 때까지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잠을 자도 잠이 잘 안 왔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번 수련의 그 세 번의 설교 말씀 위에는 참 다른 일정이 없어서 오히려 그 더 많이 교제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하고 싶었던 것을 참 더 많이 하게 되니까 그것이 오히려 개인적으로 많은 또 힐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히 그 형제들이랑 같이 간 그 오대산 산행이 이번 오대산 산행이 그 올해의 기억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 영훈 형님이 다 왔다고 그러시는데 도대체 언제 다 오는 건지 그리고 옆에서 그 특유의 그 다정하고 멋진 목소리로 그 효진 형님께서 희진 씨 30분만 가면 돼 그러는데 내 생에 가장 긴 30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배 목사님이랑 하산하면서 내려올 때 그 같이 그 기도했던 시간도 아주 색달랐습니다. 그 옆에선 계속 그 연불이 흘러나오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상황을 그 배 목사님은 그 설교 전에 그 좋게 표현해 주셨는데요. 사실 정확한 워딩은 이렇습니다. 아주 좋다. 한쪽은 연불하고 한쪽은 기도하고 이게 정확한 워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굳이 그 1000m 산을 오르지 않아도 주님이 그 얼마나 우리 삶 속에 가까이 계신지 참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말씀 속에 또 기도 속에 또 자연 속에 우리들의 교제 속에도 얼마든지 참 주님이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 큰 은혜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세 분의 우리 그 호트리오 목사님의 그 말씀을 조금 이제 반응을 하자면 사실 이번 그 주제가 개종 성장할 수 있다였잖아요. 저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 목사님들이라고 해도 우리가 그 미래를 이야기하고 제시한다는 것이 참 쉬운 것은 아닐 거란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 성장이란 이 주제를 각자 영성으로 참 잘 풀어주신 것 같아서 특히 세 분의 그 공통적인 것들이 뭐 미래에 대한 것도 말씀으로 잘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지금까지 그 대가족 그 교회가 있기까지의 그 고마움 또한 감사함들을 이렇게 나눠주셔서 참 개인적으로 많이 격려가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그냥 하면 되겠구나 또 그러면 우리들은 또 계속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기대와 희망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참 좋은 형제, 좋은 인도자 안에서 참 신앙심을 갖고 간다는 것을 정말 주님의 축복이라는 생각을 참 너무 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내의 건강이 너무 좋아지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그 작년 수련회 때 사실 말씀들은 안 드렸지만 역시 상황이 되게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때 그 브루스 프랭크 장로님께서 그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장로들이 아픈 사람에게 기름을 바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라는 그 말씀처럼 그대로 아내의 이마에 이제 기름을 바르고 참 기도해 주셨던 참 기억이 나면서 더욱이 수련회 가기 전 이틀 전에 그 아내의 그 주치의가 그
그 건강이 참 많이 좋아졌고 특히 아내의 몸 속에 알 수 없는 것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라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 참 우리 형제들의 기도 그리고 브루스 프랭크의 그 기름 부은 기도를 통해서 참 주님께서 많은 것을 참 역사하고 계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작년 그 사실 수련회 갈 때 상황이 좀 안 좋아서 제가 만류를 했는데 아내가 기어코 가겠다고 했을 때 참 그 하늘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겠다라는 그 아내의 믿음을 참 주님께서 정말 이쁘게 봐주시고 있다는 생각이 참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좋은 수련회를 준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리는 게 좀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 수련회는 사실 가기 전부터 기도하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정말 기도 이상의 응답을 받았다고 저는 느꼈어요. 네. 왜냐하면 성장이라는 그 주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부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여기서부터 미래로 갈 때 자 이제는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은퇴도 해야 되고 노쇠해 가니까 노나 잘 준비합시다. 이렇게 가야 할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미래에 하실 일들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들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도전해보자 그러한 측면이었는데요. 아무튼 성장에 대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각각 준비했는데 놀랍게도 그 코드가 좀 비슷했어요. 그래서 저도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래서 제가 그 새 설교를 오늘 좀 리뷰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죠. 네. 저는 엄마가 그 주빌리에 처음 같이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몽골도 같이 갔다 오셨지만 갔다 오셔가지고 또 언제 가냐? 또 갈래요? 그랬더니 또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랑 그 평창에서 좋은 추억도 만들고 여행도 하고 또 저녁마다 레슨도 빠짐없이 다 들으셨어요. 물론 좀 피곤해 좋으신 것도 있지만 또 니네 교회니까 내가 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멘. 와. 어머님이 이제 그 몽골 갔다가 여기 오면서 뭐 목사님들 다 알고 그 다음에 또 형제자매들도 막 많이 알고 그래서 가족 같은 분위기로 되게 좋았네요. 우리 그 윤희가 세례받고 나서 그렇지. 그 앞에서 송 인도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그 가기 전에 주중 예배 때 여기서 그 한번 송 인도하는 걸 보면서 너무 굉장히 감명을 받았는데 그날 그 요들들의 그 앞에서 전부 다 이렇게 준서가 또 기타도 치고 맞아요. 훌륭했죠. 또 우리 수빈이하고 또 예나 또 해나 아주 그 놀라운 또 아주 딸들이 또 앞에 서서 찬양하는 모습을 저도 이렇게 바라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사실은 좀 뭉클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하고 기도했는데 우리 아들 딸들이 이렇게 멋있게 앞에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번 주빌리가 있었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기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작년에 수련회 갔을 때와 또 달랐던 것 같아요. 작년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긴장이 됐었는데 올해는 우리 박기진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좀 편안하게 순서도 없고 여러 가지로 많이 이렇게 또 몇몇 부부들하고 시간 보내면서도 굉장히 여유가 있었고 하나님이 올 수련회는 정말 이렇게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신 것 같고 사실 저희도 가기 전에 인도자들 우리 저희 소그룹의 인도자들하고 얘기했던 게 성장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의논한 끝에 그 부부 챌린지를 좀 하게 됐는데 그것도 그날 또 식사하면서 같이 이렇게 상장을 주로 받으면서 너무 이렇게 기뻐들 했던 그 모습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네, 정희자매. 쇼윈도 부부 상을 탄 김정희 자매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의철이가
그렇지. 별로 안 오고 싶었는데 갑자기 자기 휴가인데 가족 여행을 가자 그래서 우린 주불리밖에 못 간다 그랬더니 쫓아와서 또 이렇게 모임도 참석하고 저희는 생각도 못 했었거든요. 모임 참석하는 거는. 그리고 자기 밥도 안 먹겠다 그러더니 식당을 계속 가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아이들과 시간도 보내고 예. 그래서 너무 좋았고 또 저희 부부는 15년 만에 진짜 풀리 즐기는 주불이었어요. 예, 어셔도 안 하고 주일학교도 안 하고 그래서 진짜 정말 그 아무 걱정 없이 너무 즐기고 기뻤던 주불이었고 또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그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되게 어렵게 생각했었는데 재호 목사님이 작은 것에 순종하는 게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다. 그래서 되게 그 명쾌한 답을 주셔가지고 이제 정말 되게 많이 얻고 온 주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저는 일단 우리 요들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맞아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영진하고 동기가 이번에 못 가면서 메인으로 그 요들이 송을 인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요들 찬양 인도자들이 잘했던 것 같고요. 너무 격려받았고요. 저도 또 하나는 그 이번에 틴하고 같이 이제 펀타임을 했는데 거기에 좀 스토리가 있는 게 사실 틴들이 프로그램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틴을 우리가 틴 어떻게 도울까 틴이 좀 재밌어야 되는데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그 수빈이한테 불쌍한 표정으로 수빈아 너가 1시간만이라도 좀 놀아다오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게 웬걸요 우리 그 영건스 인도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니요 같이 놀겠습니다. 그래서 다 모인 거예요. 근데 그 프로그램 자체가 제가 너무 놀라웠던 게 전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워 내가 이런 펀타임이 어디 있나. 전 세계적. 진짜 이거는 나중에 ICOC 교회에 수출해야 될 것 같아. 이런 펀타임이 있다. 뭐냐면 그 마치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를 가져다 놓고 게임을 한 거예요. 맞아. 거기 캐릭터가 그 코난 알죠? 애니메이션. 그 코난 캐릭터에 남도일이라고 남도일도 저기 준석하고 그다음에 종혁이가 덩치 큰 종혁이가 미란이라고 남도일 여자친구로 역할을 했거든요. 교복 입고 예. 캐릭터. 가발 쓰고 와. 예, 미란이 윤희가 금발 캐릭터.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펀타임이 일종의 그 추리를 막 풀어가면서 와. 그거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시대 때는 볼 수도 없는 거고 상상이 외국에 무슨 제가 팀캠프 다 가봤는데 이런 거 없어요. 오. 근데 정말 그 이 마음을 담아서 뭘 하나 하더라도 베스트하게 놀랍다. 우리 친구들을 섬겨주고 동생들을 섬겨주는 거 보면서 제가 한번 봤는데요. 이렇게 행복했던 표정을 본 적이 없어요. 팀들이. 예, 그래서 저는 너무 격려받았고 와. 야, 우리 다음 세대는 정말 무궁무진하다. 예, 네. 성장할 수 있는 게 우리 주제처럼 성장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격려되었습니다. 아멘. 진짜 어메이징하네요. 사실 수련회 가기 한 달 전부터 제가 김민수 목사님한테 요즘 팀들이 좀 걱정된다. 너무 우리가 요들에만 포커스하다 보니까 소외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우리 요즘 팀들에 우리 아들들이 많잖아요. 막 루빈이 막 188. 야, 예? 달리기 선수 상상이나 가세요, 여러분. 예, 해갖고 그냥 야구 선수 있지, 축구 선수, 마철루들이야 전부 막 이렇게. 근데 다 틴이야. 그랬는데 요번에 가서 그 틴들하고 그다음 요들이 이제 더 커졌어요. 숫자가 요들이 28명, 틴이 15명 온 거예요. 그래서 팀 캠프가 옛날에는 컸는데 이제는 요들이 중심인 거죠. 근데 고맙게도 이렇게 팀 캠프에서 열심히 놀았던 요들들이 대학생들이 이제 커가지고 팀 캠프와 전혀 다른 멀티미디어와 결합한 어떤 그 게임을 한다. 이게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나중에 영상 편집한 거 보시면 저러고 놀았어 싶을 거예요. 근데 정말 너무 잘 논 나머지 그 다음 날 아침 밥 먹으러 갔더니 요들이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김 목사님이
아니 아침에 식수 인원이 너무 많으면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랬거든요. 걱정 마, 요들도 놀고 자고 아무도 안 나올 거야. 근데 딱 그 예언대로 됐죠. 찬양 인도자들이 우리 요들이 다 서가지고 할 때 그게 사실은 한 십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전임들끼리 모여가지고 10년 뒤에 비전을 이야기할 때 김민수 목사님이 썼던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이 쓴 건 기억도 저도 안 나고 저도 뭘 썼는지 기억도 안 나. 뭐 저는 이렇게 뭐 인도자가 이만큼 생기고 교회가 이만큼 생기고 뭐 그거 했던 것 같아. 하나님 그 반대로 해주셨거든요. 근데 김민수 목사님 것만 됐어요. 예. 진짜 그 미니스트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들이 예술대학을 간 사람들이 많아요. 예, 놀랍죠? 그래서 그것도 달란트고 그것도 재주고 그것이 정말 놀랍게 쓰이고 그 대학생이 돼서 그들의 자존감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뭐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고요.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제 그 대전 또 뭐 저기 경남 뭐 우리 온라인 교회 소속에 있는 형제 자매들 되게 가깝게 느껴지죠 이제. 예, 좀 쭈삣쭈삣하는 게 있었는데 재작년 수련회 때 그다음에 작년에 그리고 올해 이렇게 3년 정도 같이 하면서 완전히 녹아들어서 함께 한다라는 느낌을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튼 같이 못 가신 분들은 좀 아쉽겠지만 영상으로 레슨이나 그 분위기를 즐기시는 것만 해도 작년과 또 이어서 또 다른 느낌을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찬혁이. 저도 너무 주블리 재밌었는데 일단 주제가 성장이었잖아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소제목, 소주제를 나눠서 3일에 걸쳐 레슨하는 게 일단 굉장히 좋았어요. 이것도 같이 유들들하고 펀타임 보내면서 이렇게 시간 길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아침에 유들 바이블 톡을 했거든요. 네, 바이블 톡을 했는데 사실 제대로 된 바이블 톡은 거의 처음 한 것 같아요. 네, 바이블 톡 하면서 좀 또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나눠서 하나 주제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나누고 그 토론하고 이런 게 정말 좋았습니다. 와우. 이번에 맡은 역할이 너무 많아가지고 몸이 맞아. 너무 아팠는데 그러게. 그래서 처음으로 약간 좀 쉬었어요. 중간에 한 번도 논스톱으로 계속 놀기만 했는데 갈 때마다 이번엔 진짜 중간에 나 좀 쉬어야 될 것 같다 하고 좀 쉬어가지고 근데 그만큼 많이 섬기면서 뭔가 약간 확실히 절제를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 저도 이제 조금 나이가 들었구나. 엄마가 갔다 와서 너도 늙었다고 잘 파악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셨고 그리고 이번에 저는 마지막 제어 삼촌 설교가 진짜 마음에 많이 남았는데 아멘. 저도 그 믿음에 대해서 되게 어렵게 생각하다가 결국 순종이 믿음이라고 하셨을 때 그게 계속 갔다 와서도 머리에 많이 남아가지고 되게 많이 인상이 깊었고 그리고 펀타임 준비하면서 되게 힘들긴 했었거든요. 근데 종혁 오빠가 진짜 열심히 준비해줘가지고 아멘. 사실 스토리 오빠가 다 짰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래서 챗GPT로도 애들이 검색했는데 범인이 안 나왔다고. 그래서 되게 진짜 체계적으로 하게 돼서 조금 부담이 더 커졌고요.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송도 진짜 열심히 다들 준비하셔가지고 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미란이 한 명 나누겠다 그랬는데. 좋아. 종혁이도 좀 나눠줘. 네, 원래 제가 그 수련회 가기 한 3주 전까지는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못 갈 뻔했는데 좀 2주 전부터 갑자기 상태가 좀 굉장히 좋아져서 이번에는 꼭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이제 같이 갔는데 제가 사실 거의 10년 만에 이제 저희 어머니랑 같이 뭔가 이렇게 해본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엄마의 그 바이블톡 같이 하시는 이모들이랑도 되게 인사를 많이 나눴고 이제 엄마가 같이 이제 그분들이랑 나누는 시간들과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우리 엄마도 이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그런 이제 모습도 좀 보게 됐고요.
네, 그러면서 이번 수련회를 제가 오게 되면서 제 인생을 정말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고, 또 성장이 저희가 주요 포커스였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자의 성장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자 저희 어머니의 아들의 성장을 좀 포커스로 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아멘. 격려가 진짜 격려된다. 아멘. 주블리 아주 끝판왕이었는데요. 자, 우리는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주제로 나눴었고요. 첫날 밤에 금요일 날 저는 이제 관계에서의 성장을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관계를 시작하신 것이죠. 그날은 보여드리지 못한 말씀인데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해오던 것들을 습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깊게 생각해 보면 이 관계의 시작이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알아서 교회 찾아와 가지고 나 제발 세례 좀 줘 막 이래 갖고 세례 받으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예. 누군가의 손을 통해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셔서 그것을 여러분이 잡았고 그렇게 이끌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다. 거기에서 관계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나눌 때 하나님이 펼쳐주실 미래를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면 불안하지 않다. 믿음 가운데 성장해 갈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불안함이나 벌 받을 것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의 관계의 성장에 대해서는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을 이제 몇 가지로 나눴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무엇을 하는가라는 것보다가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being에 대한 것이다, 존재에 대한 것이다. 이게 두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는 것에 관심이 훨씬 많았죠. 그러다 보니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아인식, 영적인 자각, 그 다음에 서로에 대한 존중, 이해, 공감, 이러한 것들이 많이 결여돼 있었습니다. 희생, 헌신, 열정, 전도, 구원, 회개 뭐 이런 것들은 많이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지쳐 있더라는 거예요. 열심도 있고 헌신도 있었고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관계들도 막 깨져 있는 거예요. 뭐 때문일까? 결국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시작했지만 율법주의화되어지고 율법화되어져서 스스로 불타버린 것이다. 뭐 그것은 어떤 한 부분만을 볼 때 그런 요소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저는 한 2010년부터 쭉 생각해 왔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근데 놀랍게도요, 뭔가 하는 것에 쩔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또 다른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정말 벗어나기 어려운 덫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오랜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정희자매가 뭐 한 10몇 년 만에 정말 편안하게 참여하고 쉬는 수련회였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공감이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뭔가 하는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면 정의자매만 힘들었냐? 아니에요. 전임들은 더 힘들었어요. 그거 맨날 준비하느라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바쁜 교회가 아니라 열심히 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사람다운 모습이 되는 거죠. 이것은 하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할 거냐?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옷 입듯이 입으라고 했는데 이 뭐 옷도 아니고 이거 되게 힘들잖아요. 뭐 동정심의 옷, 친절함의 옷 이런 게 옷장에 걸려 있어서 꺼내 입으면 좋겠는데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기도할 때 우리 스스로에게 이와 같은 퀄리티들이 자란다, 더 깊어진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고 이런 것들, 이런 가정이 되는 것, 이런 관계가 되는 것, 그렇죠? 뭐 불평하기 이전에 미리 고쳐갖고 야단쳐갖고 바꿔놓고 막 이런 거를 쉽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바뀌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각 사람이 생긴 모양대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바꾸려고 노력하면 이상하게 망가지더라고요. 왜요? 그 바뀜의 주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 좀 달라진 거지. 나라는 존재의 본질은 변한 게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바뀐 게 별로 없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 감사해가지고 기뻐진 거예요. 좀 아량이 넓어진 거죠. 좀 여유가 생긴 거죠. 그래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공감도 하고 용서도 많이 받다 보니까 용서도 해주게 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만 보면 그 원래의 사람은 잘 바뀐 건 아닙니다. 베드로는 베드로고요. 요한은 요한이고 삭개오는 삭개오입니다. 다 다르죠. 그렇지만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 모든 것에 대해 사랑을 더하는 것, 그리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지배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꿀잠을 못 자시는 분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숙면을 취하기가 힘들다. 나이가 들수록 어렵습니다. 젊을 때 많이 자두십시오.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가 정말 기쁘게 산다면 좀 더 잘 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좀 잠자기 힘드신 분들 마음의 평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훌륭한 잠을 주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결을 통한 성장을 말씀드렸고요. 그때 나무들의 그 큰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로는 미국의 삼나무뿐만 아니라 우리 오대산의 천년 전나무 숲도 비슷해 보였어요. 나무들이 왜냐하면 습성이 비슷하더라고요. 그 천년 된 전나무 숲이 원래 한 3그루 정도의 전나무에서 시작이 됐다 그래요. 새끼 치고 새끼 쳐갖고 그렇게 된 거예요. 천년 만에. 근데 전나무 숲의 특징은 뭐냐면 그 나무들이 빨리 높게 자라기 때문에 그리고 옆에 나무들이 같은 전나무가 생긴다는 겁니다. 전나무 숲이 형성되면 다른 나무는 자랄 수가 없어요. 햇볕이 안 들어와서요. 그래서 전나무 숲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것이 그날 사진에 보여줬던 미국의 레드우드, 미국 삼나무라고 말하는 그 나무들의 생태와 아주 비슷합니다. 그리고 아주 크죠. 아주 오래 살고. 그래서 우리나라 문헌상에서는 뭐 뒤져도 잘 안 나오는데 전나무들도 아마 뿌리가 연결돼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숲을 장악하려면 위에만 장악해서는 안 되거든요. 아마도 바닥에서 뿌리들도 전나무들이 장악한 숲이 아니었을까. 그런 연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날은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미국 전나무 숲은요. 뿌리가 연결을 해서 곰팡이들끼리 같이 펑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물면 다른 나무의 뿌리에서 물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 양분이 모자르면 양분도 전달해 준답니다. 그래서 자기 패밀리 트리들이 죽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 미국 삼나무 같은 연결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면 얼마나 놀라울까요? 자, 그래서 이번에 근데 수련회에서 그와 같은 연결들을 좀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누구를 할지라도 연결되지 않고 고립되는 사람을 저는 못 봤어요.
어디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갖고 고립되게 행동하는 그룹도 없었고요. 혼자 뒤처져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도 못 봤어요. 뭐 불편한 게 있을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통상 보면 그런 사람들이 소외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눈에 띄지 않더라고요. 정말 모두가 환하게 연결된 모습, 그 안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져서 자라서 성전이 되고 있구나. 그것이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참여하는 그러한 수련회가 되어서 가장 기뻤습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 김호 목사님 레슨 파트는 김호 목사님이 나눠주실 거예요. 네. 전에 우리 박재 목사님이 우리는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믿음 편에 있는데 아까 믿음은 아까 두 분 나눈 것처럼 믿음은 이웃사랑이다. 믿음은 행동이다라는 것을 순종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저도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은 수련회 가면은 제가 등록을 맡다 보니까 제가 때로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정체성을 어떤 거냐면 내가 이게 지금 이 리조트 직원인지 아니면 행사 담당자인지 구분하는 때가 있었는데 이번엔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잘 도와주셔가지고 어떤 뭐 등록이라든가 어떤 행사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매끄럽게 잘 진행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2년 전부터 선물, 보물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저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뭐 이거 해주세요 재촉하는 사람들도 없고 안 된다고 하면은 안 되는 줄 알고서는 그냥 다 조용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뭐 거기서 저한테 컴플레인한 사람들 없어가지고 괜히 너무 감사했던 시간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특별히 또 재정적으로도 좀 마이너스 예산을 좀 잡을 수밖에 없었는데 또 교회에서 보조가 될 수 있어서 정말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나왔던 내용은 우리는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풍성한 성장이었는데 제가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을 주제로 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나오는 사랑에 대해서 보면은 성경은 되게 사랑을 강조하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부터 시작을 해서 또 어떤 모든 부분들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또 고린도전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좀 그 방향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방향이 어긋나면은 사랑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랑의 방향이 틀렸을 때에 정말 가야 될 방향이 아니라 이상한 방향으로 갔을 때 그때부터 문제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배인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네요. 우리가 지식에서 풍성하게 된다. 이거는 뭔지 우리의 사랑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배우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갈 때 그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배웠을 때에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가를 하나씩 말씀을 통해서 나왔던 예화들을 통해서 하나씩 되짚어보고 공부를 하는데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다라는 말이 그 말이 진짜 그 말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씩 볼 때마다 이건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공부해 봐야 되겠다, 더 알아봐야 되겠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나는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통찰력에서 풍성하게 된다는 얘기는 이 통찰력이라는 단어가 그냥 이런 거죠. 뭔가 깨닫는 것, 그렇구나, 그랬던 것이구나. 여기 나왔던 그 단어의 의미는 그렇게 깨닫는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걸 때 그렇지 라고 깨닫고 그 깨달음이 나의 삶의 어떤 실천까지 연결되는 거. 그 단어가 포함한 뜻이 그거예요. 그냥 깨닫고 깨닫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에서 어떤 부분 실천되어지는 것까지, 거기까지 진짜 통찰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기도 하잖아요. 또 통찰력을 얻기도 하잖아요. 그렇지, 삶에서 그런 부분이 이런 거야 라는 걸로 깨닫는 게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서 성장되어 실천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사랑이 그 지식과 통찰력으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에서 열심히 나올 수 있지만 열심에서 나오는 것이 사랑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고 있는 이 열심이 사랑의 토대로 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또 그냥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난 사랑한다 라고 착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넘어보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걸 정말 여러분 계속해서 되짚어 보시고 알아보고 알아갈수록 우리의 사랑은 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의 사랑이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말씀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사랑에서 열심히 나올 수 있지만 열심에서 사랑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제가 김 목사님 설교 서머리 하면서 봤던 뭐 핵심 어떤 문구 같은 거였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본인이 가장 큰 혜택을 얻었다라는 표현만큼 와닿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때때로 우리가 설교하면서 형제 자매들의 경우 꼭 필요합니다라고 어필하는 설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정말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많으면요 피곤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설교자도 지쳐요. 네. 사실 우리는 그렇게 차이가 많지 않거든요. 예, 그렇게 차이가 많지 않습니다. 사실 대단히 차이가 날 수도 있을까? 제가 승선 형제하고 용호 형제랑 자전거를 같이 탔는데 한번 와 진짜 잘 타더라고요. 쫓아가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스승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요. 예, 마음 먹고 가면 못 쫓아갈 거예요. 그런데 근데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사실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네, 그래서 설교자가 배운 것을 본인이 가장 혜택을 많이 얻을 때 그 자체로 본인에게 덕이 되고 또 그것을 나눌 때 풍성해지는 거, 그것이 가장 건강한 사이클이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박정 목사님 설교 여러분들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보면은 본인이 정말 좋아하고 느낀 것들을 이렇게 소화해서 그래서 설교를 하시거든요. 매번 설교할 때마다 준비하실 때마다 정말 고민도 많이 하시고 편하게 준비하는 걸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거기에 비하면 저는 좀 편하게 준비하는 편입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지식들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얻은 아주 재밌는 것들, 이런 것들도 막 나눠드릴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그게 좋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믿음에 대해서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박정 목사님 해준 건데요.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고 볼 수 있을까?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시작할 때, 그렇죠? 예. 그래서 믿음을 구체화하는 것,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과 그리고 5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성경 말씀에서 추상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구체화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된 사람들, 요빠의 다비다라든가, 그 다음에 가이사랴의 고넬료라든가, 바나바라든가, 그 다음에 또 우리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대석 형제, 상징적인 한 분이지만 사실 여기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섬기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떤 모양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필요가 있어서 부탁할 때 여전히 부탁하는 것은 어렵지만 옛날처럼 엄청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습니다. 예. 옛날에 뭐 하나 부탁하려면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는 형제 자매들은 정말 고민하다가 뭐 좀 부탁하면 대부분 잘해주세요. 예, 이번 주 주일날 초등학교 부모들 모여가지고 주일학교 관련된 거 부탁하시려고 김 목사님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현금 형제 너무 오랫동안 섬겼기 때문에 당분간 좀 쉬고 싶다 그러셔가지고 조정을 좀 할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것도 제가 되게 고민하면서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부탁하면 해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분들이다.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그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사도들에 대해서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저도 이 말씀 되게 좋아하거든요. 뭔가 하고 나서 당연한 거죠. 뭘 그렇게 요구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목사도 뭐 요구하고 그러지 않고 멤버도 뭘 요구하지 않고 서로 모여서 서로 주려고만 하면 그런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 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 저는 감사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모임에 저는 가고 싶어요. 예, 그런 모임에 오고 싶어하고.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 준비하면서도 처음에는 작년 주불리만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못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막 그랬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가보니까 뭐 작년보다 더 왔더만. 더는 아니에요. 사진에서 마지막 사진 찍을 때 작년에 많이 먼저 가서 그랬구나. 올해는 다 남아갖고 사진 찍어서 좀 더 많아 보였네요. 자, 올만큼 와서 아무튼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김 목사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믿음을 키운다는 것은 순종이 커지는 것이다. 아까 몇몇 분들이 나눠주셨잖아요. 그 부분을 아주 콕 집어서 아주 상징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의 행전을 다 같이 써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올해 찍은 마지막 날 찍은 사진인데요. 네, 저 옆에 좀 더 계신데 좀 잘렸어요. 죄송해요. 그리고 우리 이번 수련회 영상도 빨리 나오기를 우리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다들 너무 열심히 하고 와가지고 지쳐갖고 박지호 목사님도 편집 안 하시고 김민수 목사님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던데 제 아들은 지금 밤새 일하러 가서 사라졌고 천천히 할 거예요. 큰 아들도 드라마 찍는다고 지방에 가고 안 오고 아무튼 올해는 우리 전임들이 편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했다. 영광을 주님께 드릴 만한 정말 편안하고 그리고 그 고향집에 온 것 같은 그러한 수련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련회가 있기까지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우리가 거쳐왔지만 결국 마음에 드는 내가 너무나도 감사할 수 있는 집밥 같은 그러한 교회로 성장해 가는 모습을 느낄 수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